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겠는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원론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만 강조하면은 그 법을 무시할 수 있고요. 또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은혜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함에 중요함이 있어서 행위 언약과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이 관계와 율법과 복음의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제 중세 시대에 그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위텐베르크 성문에다 95개 조항의 그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선악과라는 것은 과일의 개념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결핍,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근거되었을 때 참 만족이 있을 수 있는데 피조 세계는 이제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 장치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탄이 이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미 선배들은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은 과일의 문제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에서 나에게 이제 옮겨지는 하나의 벌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제하에 우리는 이제 율법도 은혜로 줬지만 이제 스스로 의를 충족할 수 없는 위치에 선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 속에서는 율법이 제 비참을 드러내죠. 그러면 은혜는 뒤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과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이고 형태론적인 것은 과거가 쌓여서 현재를 만들죠. 그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오늘이 과거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이 해석이 안 되면 과거는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과거는 그대로 아픔으로 남아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과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과거가 오늘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오늘이 과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점, 그때의 어떤 비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니까 펠렉스 쿨파, 어거스틴이 그래서 오 거룩한 죄요, 오 은혜로운 죄요. 참 이런 이제 해석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경은 오늘 그 시간 그 장소 어디 있었느냐, 그 시간 그 장소에 어떤 말을 듣고 있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성경에 별로 있지 않아요. 옛날에 칼빈이 계시록을 주석을 안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계시록 설교를 안 했어요. 계시록이 미래에 있는 일이냐, 이제 오늘날 신학을 해석해 보니까 계시록도 오늘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얘기. 현재. 왜? 미래는 완성돼 버리기 때문에 사랑만 있는 거예요. 의의 완성이, 제2의 결핍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과 공간의 삶 속에 어떻게 사냐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의 이 말씀이 과거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의 그 쓴 뿌리들이 오늘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 감사로 변하고, 오늘 나에게 이제 신앙의 귀한 열매로 어떤 기능적이고 형태적인 어떤 걸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적인 게 더 귀한 열매로 오늘이 과거까지 묶어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행위 언약과 율법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죽음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 이기적 생각, 내 자존심, 내 계산이 기각될 때만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세상상 헌신할 수 없어요. 윤리 도덕은 사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지만 결국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계산, 내 이성, 내 경험이 완전히 털리고 기각당하고 이것이 죽었을 때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철학, 인문학, 심리학 최우에 있는 거예요. 최우에. 대단한,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 철학자들도 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제 플라톤이나 그 외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인간은 생각함으로 뭐 존재한다. 그리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실존주의 니체까지 이르면서 이런 그 철학 속에서도 나름대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추구해 왔지만 여전히 답을 못 찾았고, 이 성경적 이 지식,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낸다는 것.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산다는 것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가는, 꼭 이거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이 죽음은 우리 100세까지는 살아야죠. 그런 어떤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었을 때만, 내가 십자가를 쳐서 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완전히 내 경험, 내 계산, 내 지식, 내 의지가 완전히 부인되었을 때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충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를 따라오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망, 불평, 수치, 멸시,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내 의를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만든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윤리도덕이에요. 철학적 사고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현장, 그 저주, 비방, 조롱을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까지 간다는 것은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전이해라고 그러죠. 알고는 있지만 이제 실천하는 부분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배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도 죽으면 죽는다 하죠. 탁 결정하면은 신비함을, 기적을, 이제 그때 기적을 창출한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망, 불평, 수치, 멸시, 여기에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만드는 게 기적이고 신비고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갖게 되면은 대단한 거죠. 나이가 먹으니까 감사한 것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자유민상 뭐하고 내가 욕심부리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열린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이 맞다. 우리의 전 존재가 성경의 계획대로 흐른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의 총량제라는 거, 저도 어느 교수가 얘기하길래 잠깐 내 신학적으로 좀 그저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또 하나님의 요구 앞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그래서 이 총량제가 단순한 어떤 나를 어떤 토착화시키는 어떤 실존주의적 경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갖고 있던 틀을 깨는 그 낯선 경험. 그래서 요즘 도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삶을 이렇게 그 접하는데 그들은 어떤 탐욕과 욕심이 아니에요. 그 감당한 만큼 이제 열매가 내 안에 맺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제 신학이 된다면 부정적인 그 정황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 이 아픔, 이 어떤 경험이든 간에 그 정황은 나를 성숙시키는
최고의 어떤 그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우는 하나의 어떤 밑거름, 스승이죠. 또 그걸 연결한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수없는 그 매맞음이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이제 추상적으로 우리 좋아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냐 모두 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좀 성경적 걸 가지고 이제 해석하니까 그게 결국 예수 안에서 다양한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우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가면 내게 능력 주냐 모두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전제 12절에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운 자로서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겪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와바라가 되는 거죠. 어떤 현실이라도 좋다. 이것은 나에게 복이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또 쟤는 뭐라 했어요? 재앙성이에요. 내 의도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처럼 죄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흠없고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신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이단에 빠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행위 언약과 율법의 이 관계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겸손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그리고 진정한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이 선악과 문제, 율법의 문제, 복음의 이 연동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연동 관계. 그래서 뭐 이제는 그 율법으로 한 나의 비참이 드러나도 우리는 펠렉스 쿨파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드러남이 나의 의를 기각시키는 은혜의 파피라는 게 해석이 되고 뭐 모든 것이 이제 은혜죠. 왜? 우리는 이 행위언약 선악과에서 율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까지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혜가 그 과거 율법에 걸려있던 잘했다 못했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이 저대로 못 들으면은 그 율법의 저주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진노의 잔을 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연동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이 과거까지 매였던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오늘 이 말씀이 또다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이구나 하고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체화되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은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삶의 참다운 가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처럼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의를 충족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를 충족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이제 무죄한 분으로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자, 누가 나를 돌을 던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야 돼? 나는 어때야 돼요? 맞는 거예요. 놀라지 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인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 방법을 찾죠.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방법을 찾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죠. 창에 찔림을 당하죠. 예수님이 방법이 있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해결했겠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자기의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로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새 생명을 만들어낸 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찮은 윤리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이제 이 사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갖다 보면은 참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존재들과 역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 하늘의 능력의 사실적 증거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대속할 대상과 같은 본성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흠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새벽에 지금 요한복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예수님이 그래요. 보내신 뜻. 내가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의의 충족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입을 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짐을 예수 닮은 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방법이 없는 그 현실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그 나머지 결과를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목도되었을 때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규범된 삶에 매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수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살려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삶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이 생각을 만들어낸다. 뭐 참 헷갈리는 얘기 같지만 우리는 예수의 지식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자기 이야기 규범된 그 틀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창출할 수 없어요. 기적을 만들어낸 자만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습관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윌리엄 제임스가 그랬어요. 인간은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습관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래요. 어떤 그 실제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사람은 행동의 90%가 습관에 움직인다. 그 이 습관은 뭐냐면은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자로서 무의식입니다. 나도 의식하지 않는 내 안에서 그 습관적인 생각이 드러나가지고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냥 나의 순간의 감정에 살 뿐이지 그 페르소나를 이 세상의 그림자를 역행하는 자기만의 새로운 인생을 창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성교회 공동체 여러분 진실로 이러한 습관에 내가 살아온 그 내 선악과에 갇혀있던 그 습관에 끌려가지 마시고 진실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의식적으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만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의지, 지식, 지정의 전체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이런 것까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살아온 그 과거의 습관이 만들어낸 것에 의한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가게 되고 거기서 만드는 감정에 내가 끌려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통계 그 연구 결과에 보면은 10% 이내만 내 의지를 통제하고 거의 90%는 무의식 속에 사람이 끌려간다고 그래요. 연구 결과에 보면. 그러면 그 습관이라는 그 리모컨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서 새로운 삶을 도전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런 우리가 습관에 조종당할 수 있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죽은 자들이고 죽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보라,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간 거예요. 습관은 이전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만들어낸 우리의 사고는 엄밀히 보면 이전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 것에 습관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오셨던 것처럼 한번 순종해 보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주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경험하는 주임 속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